초록우 산어린이재단에 매달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님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바닷속 용궁에는 마음씨가 착하고 성실하며 용왕의 총애를 받는 훌륭한 신하 거북이란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거북이는 1000년 동안 한결같이 용궁의 일로 바빴고 평생을 일만 하면서 성실하게 지내왔습니다. 다른 관료들은 일을 관두고 낙향에서 유유자적 살았지만 이 거북이는 그러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하고 쉴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1000년 동안 지켜본 용왕님이 거북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는 100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구나. 그것은 이 용궁에는 좋은 일이지만 너에게는 그다지 좋은 일만은 아니다. 내 이제는 하루는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그리고 일 말고 너리에 할 것을 찾거라. 그동안 내가 일을 잘해주었기에 그리해도 용궁에는 큰 지장이 없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용왕님 말대로 하루는 일하고 하루는 집에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그리 말했지만 매일 용궁에 와서 일을 했습니다.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는지라 집에서 무엇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용왕님은 그래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거북이를 이대로 두었다가는 매일 일만 할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용왕님이 거북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거북아, 내가 그동안 나를 도와서 열심히 일을 하느라고 쉬지도 못했구나. 참으로 고맙다. 아닙니다. 용왕님과 같은 훌륭한 분을 모실 수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일만 해서는 안 된다. 100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지 않았느냐. 이번에는 짐이 강제로 너를 여행을 보내줘야겠구나. 이것은 용왕의 명으로 보내주는 여행이니 절대로 일하지 말고 온전히 즐기거라. 이참에 아예 용궁을 떠나거라. 알겠느냐? 너는 태어나서 한 번도 용궁을 벗어난 적이 없지 않느냐? 감사합니다. 용왕님의 명을 따르겠습니다. 네, 온전히 여행을 가서 쉬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거북이는 처음으로 용궁 밖으로 휴가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막상 용궁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려니 막막하구나. 거북이는 처음에는 여행이 낯설고 어색하고 가기도 싫었는데 막상 여행을 가게 되니까 점차 기분이 좋아지고 이왕 즐기는 여행을 제대로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휴가를 떠나기 며칠 전 어느 날 거북이는 조선의 금강산이 천하제일의 명산이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천하제일 명산이라니. 바다에 사는 내가 그런 명산을 구경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닌데 이번에는 금강산으로 여행을 다녀와야겠구나. 그리하여 거북이는 금강산으로 떠나는데 그런 거북이를 용왕님이 배웅해주며 말했습니다. 거북아, 금강산의 단풍이 다 떨어지기 전까지는 반드시 돌아와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그리 하겠나이다. 용왕님의 명이니 반드시 금강산의 단풍이 다 떨어지기 전에 꼭 돌아오겠습니다. 자, 저곳이 육지로 가는 통로이다. 이곳으로 나가면 금강산이 나올 것이야. 용왕은 거북이에게 육지로 가는 통로를 알려주었습니다. 거북이가 용왕이 알려준 통로를 이용해 땅 위로 기어나왔습니다. 구멍에서 빠져나오니 거북이는 계곡의 커다란 바위 위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그곳은 금강산의 만폭동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행을 마치면 이곳으로 돌아가야겠구나. 꼭 기억하고 있다가 금강산의 단풍이 떨어지기 전에 다시 오자. 거북이는 용궁으로 돌아갈 때를 대비하여 자신이 빠져나온 구멍의 위치를 잘 기억해 두었습니다. 거북이가 금강산으로 여행을 간 계절은 가을의 초입이었습니다. 금강산의 계곡마다 알록달록한 단풍들이 술을 놓고 있었습니다. 산중턱에는 크고 작은 암석들이 절경을 이루며 층층이 쌓여 있었고 높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폭포의 광경은 기다란 흰 비단이 아래로 찰퍽 떨어진 듯하였습니다. 고여있는 계곡물에는 맑은 하늘이 비춰져서 마치 하늘이 땅으로 옮겨온 듯하였습니다. 정말 엄청나구나. 이것이 천하제일의 명산이라는 금강산의 절경이구나. 대단하다. 내일이 아름답고 수려한 경치를 본 적이 없구나. 금강산으로 오길 너무 잘했구나. 거북이는 난생 처음 보는 아름다운 금강산 만폭동의 절경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경치가 눈을 뗄 수 없었기에 거북이는 그 경치를 눈에 담고자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옮겨갔습니다. 그러면서 가을이 되어서 산의 풍족하고 수많은 먹을거리들을 하나하나 맛보며 갔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나무에서 떨어진 여러 과일 열매들이 너무나 맛이 좋았습니다. 야, 이 과일이라는 것들은 정말 맛있구나. 용궁에서는 절대 맛볼 수 없는 것이야. 어찌 이리 달고 상큼하지? 이것을 매일 먹을 수 있다니 너무 즐겁구나. 거북이는 경치를 보고 가면서도 과일이 떨어져 있으면 지나치지 않고 꼭 주워 먹었습니다. 야, 이래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였던가? 거북이는 과일을 많이 먹고 배가 만족스럽게 부른 상태에서 금강산 만폭동의 경치를 보니 더더욱 경치가 좋아 보였습니다. 방금 봤던 곳도 다시 보면 더 예뻐 보였습니다. 이건 한번 보아서는 안 되겠구나. 두 번, 세 번 다시 보자. 앞으로 용궁으로 가게 되면 두 번 다시 이 광경을 볼 수는 없을 것이야. 잊혀지지 않도록 내 눈에 금강산의 광경을 담을 것이다. 거북이는 그렇게 한 바퀴를 돌고도 성에 차지 않아 두 바퀴, 세 바퀴를 돌았습니다. 만폭동 말고 다른 곳들도 빼어난 곳들이 많이 있을 것이겠으나 거북이는 그곳을 떠나 다른 곳을 둘러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바퀴 돌았을 때의 경치와 두 바퀴째의 경치가 달랐고 세 바퀴째에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거북이는 정신을 놓고 나무에서 떨어진 과일을 주워 먹으며 만폭동을 돌아보기를 수차례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용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한 입 두 입 단풍이 지기 시작하자 비로소 거북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유, 이럴 수가. 단풍이 다 떨어지기 전에 어서 용궁으로 돌아가야 한다. 거북이는 용궁을 가기 위해 걸음을 재촉하여 처음 자신이 나왔던 그 구멍으로 돌아왔습니다. 휴, 다행이야. 아직 단풍들이 다 떨어지려면 멀었구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봐야겠어. 거북이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 그곳의 경치를 눈에 담았습니다. 다음에 혹시 용궁에서 나올 일이 생기면 금강산의 다른 곳도 한번 가봐야겠다. 그리고 다른 계절에도 한번 더 와봐야겠어. 거북이는 그렇게 다짐을 하고 용궁에 돌아가기 위해 자신의 머리를 구멍으로 들이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머리는 구멍에 들어가는데 거북이의 몸뚱이가 그만 모서리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왜 이래? 이 구멍이 그새 작아졌나? 왜 몸이 안 들어가는 거야? 거북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구멍에 들어가려고 낑낑대던 거북이는 그제서야 금강산의 절경을 구경하며 과일을 주워 먹어서 잔뜩 불어나게 된 자신의 몸뚱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유, 이럴 수가. 내가 너무 생각 없이 많이 먹었구나. 과일을 그렇게 많이 먹었으니 몸이 불어날 수밖에. 아, 근데 불어나도 어찌 이리 많이 불어났단 말인가? 거북이는 그 몸으로는 용궁으로 돌아가는 구멍에 들어갈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열심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살을 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단풍이 다 떨어지기 전에 어서 살을 빼야 해. 거북이는 먹지도 않고 열심히 운동만 하였습니다. 그러니 점차 살이 빠져가는 듯하였습니다. 하지만 먹지도 않고 뛰기만 하는 것은 거북이의 몸에 너무나 큰 무리였지만 그래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때 토끼 한 마리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북이는 처음 보는 토끼가 매우 신기했습니다. 이건 무슨 동물이지? 너무 귀엽게 생겼구나. 내 용궁에 가기 전에 저 녀석을 잡아서 가지고 가야겠다. 금강산에 온 기념으로 말이야. 그리 말하고 토끼를 잡으려 했지만 토끼는 생각보다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거북이는 오기가 났습니다. 이놈 봐라. 조그만 게 생각보다 아주 빠르구나. 그래도 내 너를 잡아서 꼭 용궁에 데리고 가야겠다. 그리고 금강산에 보내주신 용왕님께 답례로 너를 바쳐야겠구나. 토끼는 거북이의 생각을 알았는지 도망을 가가 거북이가 힘들어하면 도망가지 않고 거북이를 보며 귀를 쫑긋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며칠을 토끼를 잡으러 쫓던 거북이는 진이 빠지고 기진맥진해져서 비틀거리기 시작했고 그대로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거북이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단풍이 모두 떨어지고 없었습니다. 아, 이럴 수가. 결국 늦었어. 내 토끼를 잡으려다 이리 많은 시간을 허비했구나. 이제 두 번 다시 용궁에 갈 수가 없는 것이다. 거북이가 혹시나 하여 자신이 나온 구멍이 있던 곳을 보았지만 이미 용궁으로 통하는 구멍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거북이가 용궁에 돌아갈 수 없게 됨에 좌절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흰 눈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단풍이 모두 떨어진 나무들에는 흰 눈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전에 없던 아름다운 절경을 이뤄냈습니다. 거북이는 그 아름다운 광경에 너무나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서 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연못 한가운데서 두리번거리며 엎드려 있는 바위는 금강산에서 살이 쪄서 용궁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거북이의 화신이란 말이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연못과 바위를 각각 구담 그리고 거북바위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직도 금강산에 있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부잣집에서 머슴으로 살고 있는 칠복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고하였던 칠복이는 이 집 저 집 구걸을 하며 전전하다가 부잣집 대감이 그를 불쌍히 여겨 머슴으로 받아주면서 정착을 하여 살 수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늘 그런 대감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열심히 마님이 시킨 일을 하고 있던 칠복이는 극심한 가려움을 느꼈습니다. 아이 왜 이러지? 왜 갑자기 이렇게 겨드랑이가 가려운 거야? 칠복이는 계속 겨드랑이를 긁어댔습니다. 그런데 가려움이 도무지 보통 가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한데 겨드랑이에 뭐라도 들어간 건가? 칠복이는 바로 옷을 벗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옷을 벗은 겨드랑이에는 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으아이 이거이잖아. 아니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칠복이는 이들을 털어내 잡고 있었는데 그 중에 유독 한 마리가 다른 이들에 비해 눈에 띄게 큰 이였습니다. 이가 엄청나게 큰데 정말 신기하구나. 어디 얼마나 더 자라는지 한번 봐야겠다. 칠복이는 호기심에 커다란 이 한 마리는 자신의 겨드랑이에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이가 커지더니 이제는 겨드랑이가 오므라지지 않을 정도로 주먹만한 크기의 이가 되었습니다. 야 세상에 이렇게나 크게 자라다니 안 되겠다. 이제 이건 따로 키워야겠구나. 칠복이는 이를 망태기에다가 넣어두고는 자기가 먹을 밥을 반씩 뚝뚝 떼어서 이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주먹만한 이는 밥을 순식간에 먹어치웠습니다. 그러니 이는 더더욱 잘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크게 자랐기 때문에 이제는 칠복이가 이를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너를 더 이상 내가 키울 수가 없겠구나. 여긴 너의 집도 아니고 그리고 너가 어디 가서 쉽게 죽지 않을 만큼 자랐으니까 이제는 너 혼자 잘 살아가 보도록 하거라. 이에게 오랜 시간 정이 든 칠복이는 몇 번을 망설이다 결국 하는 수 없이 남들이 다 자는 새벽에 몰래 인근 숲에다가 이를 풀어놓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마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키우는 가축들이 하루에 한 마리씩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아유, 우리 집 소가 사라졌어. 감쪽같이 사라졌다니까. 우리 집 강아지도 갑자기 사라졌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네. 이거 누가 훔쳐갔나 하며 마을 사람들은 야단법석이었습니다. 칠복이는 처음에 마을에 가축 도둑이 있나 생각을 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칠복이가 새벽에 일찍 나무를 하기 위해 지게를 치고 산으로 올라가려는데 커다란 소를 한 마리 입에 삼키고 있는 자신이 놓아준 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가 숲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칠복이가 황급히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숲속에서 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멈춰라 멈춰. 너는 내가 놓아준 이가 아니냐? 설마 마을 사람들의 가축을 먹어치우고 있던 것이 너였단 말이냐? 칠복이가 놀라서 물으니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가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가축들을 먹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이가 칠복이 앞에 넙죽 엎드려서는 이어 말했습니다. 저는 옥황상제님의 신하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큰 실수를 하게 되어 이가 되어 살아가는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다행히 칠복님을 만나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자라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칠복이는 너무 놀라서 잠시 멍하니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말이야. 자꾸 그렇게 가축들을 잡아먹으면 우리 마을 사람들이 힘들어지는데 이제 그런 일은 그만하는 게 어떨까? 네, 칠복님. 안 그래도 그럴 생각입니다.
이제 저는 저기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돌을 닦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 은혜는 반드시 갚을 것입니다. 이는 그리 말하고는 정말로 어디론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칠복이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아서 자신의 볼을 꽉 꼬집어 보았는데 아픈 것을 보니 정말 생시였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이가 말을 하다니. 옥황상제의 신하였다고? 내가 엄청난 일을 키웠었구나. 진짜 신기한 경험을 하는구나. 칠복이는 그리 생각을 하고 지게를 메고 산에 들어가서 일단 열심히 나무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참 나무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지게에 나무가 꽉 들어 찼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이제 내려가서 다른 일들도 해야겠다. 칠복이가 지게를 메고 산을 내려가려 하는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칠복이 앞에 아까 산으로 깊이 들어갔던 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니, 너는 아까 산속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어째서 일이 다시 내려온 것이냐? 어서 돌아가거라. 그러자 이가 다시 칠복이 앞에 넙죽 엎드리더니 칠복이 발밑에 뭔가를 내려놓고는 말했습니다. 이것들을 먹어 주십시오. 칠복이는 무언가 하고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것은 산삼들이었습니다. 칠복이는 깜짝 놀라 말하였습니다. 어이, 이것은 산삼 아니냐? 그것도 10불이나 되는데 이 귀한 것들을 어디서 구한 거야? 제가 산속에 들어가서 칠복님께 드릴 산삼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한 뿌리만 먹어서는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고 반드시 10뿌리째 다 한꺼번에 드셔야만 진정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장 이 산삼 10뿌리를 한 번에 드시면 됩니다. 칠복이는 이가 말하는 대로 산삼 10뿌리를 손에 잡아들었습니다. 아이, 근데 이거 팔면 돈이 꽤 들 텐데. 내가 먹긴 아까운데. 아닙니다. 당연히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돈보다 더 값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칠복님께서 드셔야 합니다. 그래, 알겠어. 한번 네 말대로 해보마. 칠복이가 10뿌리의 산삼을 와구와구 입에 삼켜서 먹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확인한 이가 다시 넙죽 엎드려서는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다시 하늘에 올라갈 수 있게 돌을 닦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아직 칠복님께 받은 은혜를 다 갚지 못하였으니 또다시 찾아뵐 것입니다. 칠복님 부디 잘 지내십시오. 이는 그리 말하더니 빠르게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칠복이는 사라져가는 이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였습니다. 아이고, 배야. 배가 너무 아픈데 이거 큰일이다. 갑자기 칠복이는 뱃속이 찢어질 듯 강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배를 붙잡고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이놈이 나에게 독초를 먹인 것인가? 아니, 어찌 배가 이리도 아프지? 칠복이는 결국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느덧 해가 지고 밤이 되어서야 칠복이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게 무슨, 내가 얼마나 정신을 잃고 있었던 거지? 이 못된 이 같으니라고. 칠복이가 가만히 일어나서 주변을 두리번 거리는데 갑자기 온몸에 힘이 넘치는 듯 기운이 용솟음쳤습니다. 뭐지 이건? 몸에 왜 이렇게 힘이 넘치지? 칠복이가 일어나서 지게를 매는데 분명 나무찜이 가득한 지게가 솜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칠복이는 자신의 힘이 세진 것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이거 진짜 산삼의 효능인가? 이가 나한테 독초를 먹인 것이 아니었구나. 역시 그런 것이었어. 맞다. 시간이 너무 늦었구나. 마님이 이미 나를 찾으셨을 텐데. 칠복이는 시간이 너무 늦어서 지게를 메고 황급히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칠복이는 힘만 세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발도 어찌나 빨라졌던지 멀고 험한 산길을 나는 듯이 순식간에 내려가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자신의 속도가 빨라진 것을 보고는 너무나 감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 다시 이가 나타났습니다. 칠복님, 제가 아까 미쳐드리지 못한 말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칠복님 앞으로 꼭 쇠로 된 신을 신고 쇠로 된 지팡이를 짚고 다니셔야 합니다. 반드시 제 말을 따르셔야 합니다. 굳이 쇠로 된 신하고 쇠로 된 지팡이를 어찌 불편하게 나보고 사용하란 말이냐? 칠복님은 이제 산삼을 먹고 아주 힘이 세지셨으니까 그것이 무겁지도 어렵지도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그리하십시오. 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꿈속에서 연기처럼 사라져 갔습니다. 칠복이는 이를 부르다가 일어나 보니 이미 아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냥 이상한 꿈이겠거니 생각을 했으나 계속 일을 하면서도 하루 종일 꿈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휴, 아무래도 안 되겠어. 뭔가 찜찜하구나. 그래, 꿈에서 이가 말한 것을 그대로 해봐야겠어. 칠복이는 그날 잠시 쉬는 시간에 장터에 나가서 새로 만든 신과 새로 만든 지팡이를 대장간에서 만들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대장장이는 별 이상한 주문을 한다고 궁시렁거리며 칠복이에게 새 신과 새 지팡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아이, 그런데 이건 어디에 쓰려고 그러시오? 무거워서 누가 사용할 것은 못 될 텐데 어디 장식이나 하려고 그러는 거요? 무겁긴요, 아주 가볍습니다. 제가 사용할 것입니다. 칠복이는 새 신을 신고 새 지팡이를 들고는 집으로 떠났습니다. 대장장이는 너무나 놀라서 입이 쩍하고 벌어졌습니다. 한편 새 신과 새 지팡이를 갖게 된 칠복이는 대감집에서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마님이 칠복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칠복아, 내가 내일 너에게 심부름을 하나 시킬 것이 있구나. 너 저기 산 너머 마을에 있는 박정승 댁에 이 서찰을 전해주고 오너라. 거기가 지금 아들이 혼례를 올려가지고 잔치 중인데 대감님이 다리가 안 좋으시고 나도 몸이 안 좋으니 잔치에 참여할 상황이 안 돼서 말이야. 내가 이 서찰로 미안함을 전하고자 한다. 그러니 네가 잘 좀 전달해줘라. 아유,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마님. 칠복이는 서찰을 받아서 품에 잘 간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에 바로 길을 나섰습니다. 박정승 집까지는 원래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이틀을 가야 할 거리였는데 칠복이가 엄청나게 빠른 발걸음으로 걸으니 반나절 만에 박정승의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박정승의 아들이 혼인을 하게 되어 혼인 잔치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래. 대감이 보냈다고. 예, 저희 대감님께서 지금 다리가 좀 많이 안 좋으셔서 잔치에 오실 수 없다고 하시어 이리 서찰을 대신 보내셨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자, 너도 저기 한 자리 차지하고 마음껏 먹고 마시다가 돌아가거라. 정말 감사합니다. 칠복이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마침 배도 고프고 목도 말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칠복이는 새 신을 벗어놓고 자리 하나를 차지하여 맛있게 잔치상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칠복이가 벗어놓은 새 신에 사람들이 자꾸만 걸려 넘어졌습니다. 아유, 이게 뭐야? 세상에 이런 신발을 신고 다닌다고. 지팡이는 또 뭐야? 이것도 쇳덩어리네. 어유 들기도 힘든 걸 하며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만 칠복이의 새 신발에 넘어지면서 사람들 사이에 칠복이의 새 신발과 새 지팡이 이야기가 오르내렸습니다. 저기 엄청난 장사가 있다네. 뭐라고 아유, 신발이 쇳덩어리야. 어찌나 무겁던지 아주 들기도 힘든 쇳덩어리인데 그걸 신고 다닌다는구만. 그게 정말인가? 지팡이도 하나 있는데 그건 더 무거워. 대단하구만, 대단해. 이렇게 잔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결국 박정승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뭐라, 대단한 장사가 있다고. 그러면서 박정승은 다시 칠복이에게 찾아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이 장사라던데 이것이 맞느냐? 아닙니다. 그냥 보통 사람보다 조금 더 힘이 셀 뿐입니다. 응, 가만. 자네가 이 새 신발과 새 지팡이를 들고 다닌다 했지? 거기 돌쇠야. 이리 와서 이거 한번 들어보거라. 박정승의 말에 덩치가 산만한 돌쇠라는 하인이 칠복이의 지팡이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돌쇠는 지팡이를 온 힘을 다해 끙끙대며 간신히 조금 들 수 있었습니다. 참 힘이라면 이 근방에서 너를 따라올 사람이 없거늘. 이 무거운 지팡이와 신발을 그리 가볍게 들고 신고 왔단 말이냐. 대단하구나. 네가 아주 장사야. 이 말에 칠복이는 그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러자 박정승은 가만히 칠복이를 바라보며 고민하다가 이어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부탁할 것이 하나 있네.
그것을 자네가 해낸다면 자네는 장차 높은 관직을 얻고 큰 상도 받을 수 있을 게야. 어떠냐 해보겠느냐? 그러자 칠복이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아유, 무엇이든 말씀만 내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그래, 내일 북방에서 세력을 떨치고 있는 이민족의 왕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우리 임금님을 만날 것이다. 근데 그들의 습성이 포악하고 힘쓰는 것을 좋아하여 분명 우리 앞에서 힘자랑을 하려 들 것이지.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도 장사가 필요한데 마침 자네를 만났구나. 네, 실은 여기 돌쇠를 데려갈까 했으나 자네를 만났으니 자네가 나와 함께 가서 그 힘을 이민족들 앞에서 보여줄 수 있겠느냐? 제가 어찌 그런 중요한 자리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거라. 너의 힘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야. 내 일이 부탁을 하마.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주인 대감께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 그렇지. 내가 대감께는 따로 서찰을 전달할 것이다. 내 부탁이라면 그 친구는 분명 허락할 것이니 걱정 말게나. 박정승의 말에 칠복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칠복이는 다음 날 박정승과 함께 궁에 가기로 하고 박정승의 집에 남아서 하룻밤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칠복이의 꿈에 다시 이전에 산속에 들어간 옥황상제의 신하라는 이가 찾아왔습니다. 칠복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 그래, 잘 지냈니? 네, 칠복님. 저는 열심히 하늘에 다시 오르기 위해서 돌을 닦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제가 칠복님께 이 은혜를 다 갚을 기회가 왔습니다. 내일 칠복님께서는 궁에 들어가신다면서요. 가기 전에 반드시 제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는 그러면서 갑자기 칠복이 앞에 다가와서는 칠복이의 겨드랑이를 확 하고 물어버렸습니다. 칠복이가 소리를 지를 새도 없이 이는 연이어 다른 쪽 겨드랑이도 물어버렸습니다. 으악하며 칠복이가 고통의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뭔 꿈이야 하며 겨드랑이에서 느껴지는 고통의 겨드랑이를 살펴보니 양쪽 겨드랑이가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잠시 후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칠복이는 어이없어 하면서 대충 옷을 갈아입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칠복이는 그날 아침부터 박정승을 따라서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야, 이럴 수가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내가 이런 왕궁에 다 와보다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요즘 참 별일이 다 있구나. 칠복이는 이 궁의 모습을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진 채로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요란한 소리와 함께 북방 이민족의 왕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듯 예의를 차리지도 않는 모습에 신하들이 너무나 화가 났으나 워낙 그의 세력이 강성했던지라 함부로 나서서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런 신하들을 둘러보더니 이민족의 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나라에는 인물이 없는 듯하구나. 다들 아주 비실비실하는구나. 그런데 그때 박정승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어찌 그리 무례하십니까? 그리고 이 나라에 인물이 없다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이 나라를 지킬 장사들은 얼마든지 있소이다. 어디 한번 힘이란 것을 겨뤄보시겠소? 박정승이 그러면서 칠복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칠복이는 헛기침을 하며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해도 되는 거야. 칠복이는 영 꺼림칙하였으나 이미 자신이 어떤 부탁이든 들어주겠다고 말을 하였으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민족의 왕이 웃으며 자신의 옆에 선 자신의 장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자와 힘을 겨뤄보거라. 그러자 장수가 걸어나와 칠복이 앞에 서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민족의 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힘을 겨루는 방법은 간단하지. 우리 장수가 너의 양손을 붙잡고 있을 것이야. 그럼 너는 100세일 때까지 손을 뿌리치고 벗어나기만 하면 될 것이다. 칠복이는 그래도 힘이라면 자신이 있었기에
흔쾌히 그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민족 장수가 그런 칠보기를 비웃으며 칠보기의 양손을 붙잡았습니다. 칠보기는 웃으며 손을 뿌리쳐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장수의 힘이 엄청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산삼을 먹은 칠보기가 느끼기에도 자신보다 더욱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인 듯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이거 엄청난 장사로구나. 세상에 꿈쩍도 안 하네. 칠보기는 아무리 힘을 써도 장수의 손을 뿌리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민족 장수는 너무나 힘이 강했습니다. 칠보기가 꿈쩍도 못하니 박정승과 다른 신하들 그리고 임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박정승은 생각했습니다. 이런 안 돼, 이럴 수가. 이대로 힘 대결에서 지게 되면 이 민족들이 우리를 우습게 알고 곧 우리나라에 쳐들어올 것이야. 어떻게든 여기서 길을 꺾어 놓아야 전쟁을 막을 수 있을 것인데. 박정승은 하지만 딱히 방법도 없었기에 그저 칠보기를 마음속 깊이 응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신하들도 그것은 마찬가지였고 임금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칠보기가 장수의 손을 뿌리쳐내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람에도 장수의 손을 빠져나가는 것은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칠보기는 이를 꽉 깨물고 온 힘을 다해 손을 뿌리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만 계속 가고 칠보기의 손은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70 내가 일부러 천천히 세주는 거야 하며 이민족의 왕은 느긋하게 술을 세며 상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온몸에 힘을 다하고 있던 칠보기는 갑자기 겨드랑이에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필 이런 때에 겨드랑이에 나 있던 상처가 터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찢어진 겨드랑이에서는 줄줄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칠보기의 겨드랑이가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겨드랑이에서 흐른 피가 칠보기의 팔꿈치를 거쳐서 손목 그리고 손바닥에까지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순간 장수의 눈빛이 흔들리고 당황하는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칠보기는 장수의 손과 자신의 손 사이에 피가 잔뜩 스며들어 손이 미끄러워졌음을 느꼈습니다. 설마 이거였어. 그래서 겨드랑이를 이가 문 거구나. 피가 점점 더 많이 흘러서 손과 손 사이에 피가 가득 차 들어갔고 칠보기는 손쉽게 미끄러지듯이 장수의 손을 뿌리쳐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장수는 이럴 수가, 이게 말도 안 됩니다. 피 때문에 내가 진 것이오 하며 그때까지 열지 않던 입을 열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칠보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승부는 어쨌든 이 손을 뿌리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오. 내가 이겼소. 칠보기의 외침에 이민족의 왕이 가만 칠보기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단하군, 대단해. 겨드랑이가 찢어지도록 힘을 주어서 승리를 가져가다니. 힘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굴하지 않는 의지이거늘. 내 오늘 이 나라 사람들의 의지가 얼마나 뛰어난지 봤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와 잘 지내고 싶습니다. 제 결례를 용서하십시오. 갑자기 이민족의 왕이 임금 앞에서 예를 표하자 장수도 그리고 다른 신하들도 함께 예를 표했습니다. 그제서야 칠보기도 그리고 임금과 박정승을 비롯한 다른 조정의 신하들도 안심을 하고 미소를 지으며 함께 예를 표했습니다. 그리하여 험악했던 이민족과의 관계는 우호적으로 변하여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칠보기는 이민족과의 전쟁을 막고 나라의 위신을 살리는 큰 공을 세우게 되었으니 곧 높은 관직과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 믿기지가 않는구나. 내가 이렇게 될 줄이야. 내가 관직에 오를 것이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었는데 내 이런 큰 복을 받았으니 앞으로 나라를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겠다. 칠보기는 나라를 지키는 일에 늘 최선을 다해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하여 칠보기는 관직에서도 승승장구하였고 또 결혼도 하여 어여쁜 아내와 즐겁게 잘 살았습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는 돌쇠라는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돌쇠의 집은 어린 시절부터 가난하였습니다. 그래서 돌쇠는 언제나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는 밥 먹는 시간도 아껴가면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허리를 한번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을 하였지만 아무리 해도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돌쇠는 혼인을 하고 처자식이 생긴 뒤로 살림이 좋아지기는커녕 더 어려워지기만 하니 점차 힘을 잃어만 갔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세상에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이 있는 것인가? 가난을 벗어나고 싶었는데 내 자식들에게는 이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려 하였건만 내 자식들에게도 결국 이런 삶을 물려주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건가? 돌쇠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인내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건만 나아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자포자기 상태가 되었습니다. 모르겠다. 오늘은 그냥 술이나 먹고 펑펑 놀아보자. 어차피 해도 안 되는 거 그냥 술이나 퍼마시자. 돌쇠는 농사를 짓다 말고 농기구를 집어 던지고 바로 주막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막걸리와 안주를 잔뜩 시켜서 신나게 먹고 마셨습니다. 어느새 돌쇠는 잔뜩 취해 있었습니다. 이런 망할 세상 가진 놈들은 갈수록 더 좋아지고 못 가진 놈들은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이게 뭐야? 아무리 가난을 벗어나도 안 되는 걸 어떻게? 돌쇠는 거하게 취해서 주막을 나와 걷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웬 커다란 연못이 보였습니다. 그래 이렇게 살봐야 연못에 확 빠져가지고 죽는 게 나을 거야. 돌쇠는 그렇게 취중에 자신의 삶을 비관하여 연못에 몸을 던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돌쇠가 연못 앞에 와서 자신의 몸을 연못에 던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눈앞에 웬 백발의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이보게나 기다려보게. 돌쇠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없었는데 기척없이 백발의 노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어르신 언제 이곳에 온 것이오? 아무 기척도 없이 혹시 당신은 귀신입니까? 돌쇠의 물음에 백발 노인이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난 귀신이 아니다. 난 이곳에 사는 산신령이다. 돌쇠는 산신령이라는 말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제 앞에 나타나신 건가요? 전 지금 이 세상과 하직을 하려 하고 있는데.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돌쇠를 한심한 듯 바라보며 산신령이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왜 그렇게 성미가 급한 것이냐? 조금만 참으면 네 삶이 나아질 것인데 어찌 참지 못하고 다 포기하려 하느냐? 내 처자식은 어떻게 살라고 그러느냐? 그러자 돌쇠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매일을 버텼습니다. 앞으로 나아질 것이다. 나아질 것이야 하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죽도록 일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힘듭니다. 그러자 산신령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너도 안 되었구나. 하지만 말이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년만 더 참아보거라. 그럼 분명히 나아질 것이니라. 그래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다시 이곳에 오거라. 그래도 늦지 않지 않느냐? 산신령님 정말이지요. 정말 제가 1년만 더 참고 고생하면 삶이 나아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1년만 고생하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 돌쇠야. 1년만 지금처럼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너에게 얻는 것이 많아질 것이다. 그럼 정말 딱 1년만 산신령님 말씀 믿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 정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산신령은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다가 갑자기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럴 수가 참으로 신기한 일이구나. 정말 산신령이란 말인가? 그럼 믿어볼 만하지. 1년만 꾹 참고 최선을 다해보자. 돌쇠는 그렇게 다짐을 하고 술을 깨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부인과 자식들을 보며 다시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1년만 고생하면 분명 가난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래서 내 자식에게는 절대 가난을 남겨주지 않을 것이야. 그리고 다음 날부터 돌쇠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성실하게 농사를 지어나갔습니다. 아이 돌쇠 뭐 좋은 일 있는 것인가? 요즘 풀이 잔뜩 죽어 걱정했는데 오늘은 갑자기 기운이 넘치는구만. 주변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활력이 넘치는 돌쇠를 보고 물어왔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힘을 내보고 있어요. 그래 열심히 하게. 자네처럼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어. 내 어디 가서도 꼭꼭 자네 얘기는 한다네. 자네는 반드시 부자가 될 거야. 하며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이웃 사람들의 기분 좋은 칭찬을 듣고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돌쇠는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돌쇠의 마음속에는 올해 엄청난 풍작이 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신령에게 들은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신령이 올해만 참으면 살림살이가 좋아지기 시작할 것이라 하였으니까 올해 내 농사가 아주 잘 될 것이 분명해서 돌쇠는 그렇게 희망을 품으며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돌쇠의 살림살이는 그렇게 눈에 보이게 나아진 것은 없었습니다. 농사 또한 평년과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거야? 분명 올해 우리 집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이라고 했었는데 설마 산신령이 나한테 거짓부렁을 한 것인가? 돌쇠는 기대한 만큼 실망감도 컸습니다. 돌쇠는 다시 연못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 결국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때 그냥 연못에 몸을 던지는 게 맞았어. 돌쇠는 다시 연못에 뛰어들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돌쇠야, 왜 자꾸 연못에 뛰어들려고 그러나? 돌쇠가 소리에 놀라 쳐다보니 일전에 백발 노인 산신령이 연못 위에 또 서서 돌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지난번에 산신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 동안 최선을 다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뭡니까?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속이신 겁니까? 저를 더 이상 놀리지 마십시오. 저는 이 힘든 세상 더 이상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자 산신령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봐, 그러지 말고 3년만 더 열심히 해봐. 내가 헷갈렸네. 1년이 아니고 3년이었네. 3년 그러니까 앞으로 3년만 죽었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라고. 산신령의 말에 돌쇠는 어이가 없다는 듯 산신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헷갈리셨다고요. 네, 산신령님 말만 믿고 1년을 죽도록 일했습니다. 정말 산신령 맞으십니까? 내 이놈, 내가 좀 실수 좀 했다고 어찌 이리 무례하게 구는 것이냐. 난 널 도와주려 하는 것인데. 산신령의 호통에 돌쇠는 움찔하였습니다. 그것이 1년을 너무 힘들게 보내서 그랬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년이다. 3년만 더 열심히 해보거라. 그럼 분명히 나아질 것이니까. 내 말을 믿거라. 그럼 한 번만 더 죽었다 생각하고. 산신령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끄덕이고 뒤를 돌아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돌쇠는 다음 날에도 계속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을 꼬박 최선을 다해 일을 하였습니다. 원래도 열심히 하던 돌쇠였지만 그보다도 더 열심히 하니 마을 사람들은 그런 돌쇠의 성실함과 노력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야 돌쇠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여태 본 적이 없어. 다들 열심히 일하지만 돌쇠처럼 할 수 없을 것이야. 그러게 세상에 대단하구만. 아니 원래도 열심히 하기로 유명하였는데 요즘은 더하지 않은가. 마을 사람들은 그런 돌쇠를 늘 입을 모아 칭찬하고 심지어는 본받으려 하기도 하였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돌쇠의 반만큼만 일하세. 그렇게 또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산신령 말과는 다르게 돌쇠의 집의 살림살이는 전보다 눈에 띄게 나아진 것은 없었습니다. 3년 동안 돌쇠가 바라는 풍년도 없었습니다. 산신령이 나를 또 속인 것인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것이야? 나를 놀리는 게 재밌나 본데 도저히 안 되겠다. 돌쇠는 절망하다 못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돌쇠는 산신령을 만나서 따지기 위해서 연못으로 달려갔습니다. 산신령님 나오시오. 나를 가지고 왜 이렇게 장난을 치시는 겁니까?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요? 산신령이라면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돌쇠가 소리를 지르자 연못에서 산신령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산신령은 잔뜩 성이 난 돌쇠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보게나 돌쇠야, 그러지 말고 앞으로 3년만 더 해봐라. 딱 3년만 더 참아보게. 어차피 죽을라 치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냥 마지막으로 속는 셈 치고 3년만 더 열심히 일을 해보게나. 정말로 곧 잘 된다니까. 산신령의 말에 돌쇠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이번에도 자신을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산신령이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저 같은 놈 가지고 노는 것이 재미있습니까? 내가 진작에 연못에 빠졌으면 이 고생 안 하고 편안했을 것입니다. 아이 그걸 여지껏 이리 고생시키고 또 3년을 하란 말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왜 나에게 이러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산신령 당신 때문입니다. 돌쇠는 이제는 뒤가 없다는 생각으로 산신령이고 뭐고 마구 대들었습니다. 그러니 산신령이 그런 돌쇠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간 돌쇠가 많이 힘들구나. 아주 많이 힘들었을 거야.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아파도 쉬지도 않고 잠도 자지 못하고 일만 했습니다. 여태 이렇게 잘 버티어 왔는데 그간 고생한 세월이 아깝지 않느냐? 그런데 그깟 3년을 못한다면 나도 어쩔 수 없구나. 이제 정말 3년 남았는데 아쉽구나. 지난 4년간 일한 것이 너에게 얻은 것이 없는 것이냐? 잘 생각해 보거라. 너는 어떠한 재물보다 많은 것을 얻었다. 단지 너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일 뿐이다. 이미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세월이 있고 덕분에 너의 몸도 마음도 더 단단해지지 않았느냐? 막상 무슨 일을 하고자 하면 예전보다 더 수월할 것이니라. 그러자 돌쇠는 문득 자신의 그동안의 고생들이 머릿속에 주르륵 떠올랐습니다. 그래, 생각해보면 점점 그냥 뭐 할 만하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지. 그리고 처음보다는 일이 확실하게 수월했어. 산신령님 말을 한 번만 더 믿어볼까? 돌쇠가 솔깃하는 듯하자 산신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정말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가 잘 생각해 보라고. 돌쇠는 산신령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였습니다. 하긴 제 자신이 좀 강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저를 인정해주고 늘 칭찬해줍니다. 언제나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한다고요. 주위의 사람들이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이건 재물보다 귀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그러자 산신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봐, 자네 이미 부자로 아주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 것 아닌가?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단단해져야 하네. 잠깐 풍년이 오는 그런 행운에 의해서 성공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결국 풍년이 가고 흉년이 오면, 그러니까 행운이 사라지면 끝나버리는 것 아닌가? 자네 스스로 성공을 가져올 수 있게끔 자네 능력과 인성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지. 그동안 자네는 오랜 세월 스스로를 단단하게 다졌으니까 이제 앞으로 3년만 더 고생을 해보게. 산신령의 말에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3년만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돌쇠는 그렇게 다시 돌아가서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겨울 동안 앙상했던 꽃나무에 어느 순간 꽃봉오리가 나오듯 얼마 후부터 놀라운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끈기 있게 노력하는 돌쇠의 모습에 감탄한 주변 사람들은 돌쇠를 무척 믿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돌쇠에게는 일거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쇠를 믿고 그에게 돈을 주어 함께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도 생겨났으며 그에게 함께 일해보자고 권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덕분에 산신령과 이야기한 3년의 세월 동안 돌쇠는 기존에 해왔던 농사일 말고도 다른 많은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에 다 잘된 것은 아니었지만 실패를 하더라도 이미 능력도 마음도 단단해진 돌쇠는 기필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돌쇠의 삶은 차츰차츰 좋아졌으며 기어이 마을에서 내로라 하는 큰 부자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돌쇠는 부자가 되고 나서도 자신이 고생했던 시절을 기억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자기의 고생담을 늘 들려주며 용기를 주었습니다. 지금은 당장은 힘이 들고 포기하고 싶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극복하면 언젠가는 성공한다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지만 그 과정들을 묵묵히 참고 인내한다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성공을 하지 않을까요?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는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효자 돌쇠가 있었습니다. 돌쇠의 아버지는 돌쇠가 어릴 적에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어머니 혼자 돌쇠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돌쇠는 형제 없는 외아들이었기에 어머니는 돌쇠를 위해서라면 어떤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돌쇠가 20살이 되자 갑자기 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돌쇠는 어머니를 극진히 돌봤습니다. 일하는 시간을 빼고는 항상 어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흘렀지만 어머니의 병세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병든 어머니의 소원은 자신이 죽기 전에 아들이 장가드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쇠는 자신과 혼인을 해줄 만한 여인을 찾아서 일단 급하게 혼인부터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돌쇠는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어 드렸다고 아주 좋아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새색시는 어머니를 잘 모시고 아주 착하고 성실한 듯 보였으나 점차 힘든 시어머니 모시기와 변변치 않은 살림의 불만을 나타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새색시 역시 성심이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너무 고생하니깐 불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유, 힘들어요. 아니, 언제까지 시어머니 병수발이나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이, 그게 무슨 말이오? 부모가 아프면 병간호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오? 무슨 말이냐니요. 내 친구들은 혼인하고 남편이랑 깨를 볶으며 잘 사는데요. 계절마다 여기저기 산으로 강으로 구경도 가고 얼마나 좋아 보이는데. 그런데 나는 이게 뭐예요? 혼인하고 그저 집에 틀어박혀서 병든 시어머니 병수발만 들고 있고. 이럴 거면 나랑 혼인은 왜 한 거예요? 그냥 병수발 들 사람이나 구하지. 당신은 어머니 때문에 저와 혼인한 거 아니에요. 아이, 부인, 그게 무슨 소리오? 어찌 그런 이야기를 하시오? 남편은 뭐라 말을 하고 싶었으나 사실 이 부인의 말이 다 맞았기에 뭐라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혼인을 하고 난 뒤에는 부인을 사랑하는 마음도 아주 커졌기에 부인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 부인이 아이를 가지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 돌쇠는 더 전전긍긍하였습니다. 임신한 부인의 눈치를 보랴 어머니는 어떤지 살피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돌쇠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나가야 했고 집에서는 부인이 혼자서 아이를 돌보고 또 아파서 몸져 누워있는 시어머니를 돌봐야 했습니다. 그러니 갈수록 부인의 얼굴이 초췌해져만 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힘들어하는 부인을 본 남편은 부인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부인도 남편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당신 무슨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는 더 못 살 것 같아요. 아유, 미안하오 부인. 내가 방법을 생각해 보겠소. 맨날 생각만 하고 그게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이제 우리 아들까지 있는데 어쩔 거예요? 제가 어머니 때문에 하나뿐인 우리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요. 이러면 아이까지 아플까봐 매일 걱정이에요. 아유, 그러면 안 되지. 어머니도 소중하지만 우리 아들 또한 나한테는 너무 소중하오. 돌쇠는 그렇게 한참을 부인을 달래고 쩔쩔매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마을어귀에 있는 장승 앞에 걸터 앉아 신세 타령을 했습니다. 돌쇠는 이렇게 아내와 다투고 나오면 항상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돌쇠가 신세 타령을 하면 이 장승이 꼭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쩐단 말인가. 그렇다고 어머니를 모실 다른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뿐인데 그렇다고 부인 말이 틀린 말도 아니고 시집 온 지 몇 년 동안 쉬지도 않고 저리 고생하니 안쓰러워 못 보겠다. 정말 이러다 집안이 풍지박살날 것 같아. 그런데 갑자기 사람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지나가다 들어보니 사정이 정말 딱하게 되었군요. 어머니를 모시자니 부인과 자식이 힘들고 그렇다고 천륜을 버리고 부모도 버릴 수 없는 것 아니겠소. 돌쇠가 사내를 보니 사내는 선비로 보이고 꽤 위엄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돌쇠는 푸념한 채 선비에게 속마음을 말했습니다. 예, 선비님. 제 이야기를 들어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나만 힘들면 괜찮지만 제 처자식은 무슨 죄랍니까? 그러자 선비가 돌쇠를 측은하게 보며 말했습니다. 내 좋은 방도는 있긴 한데 한번 해보겠소. 그러자 돌쇠가 순간 눈이 번쩍 뜨며 선비에게 넙죽 엎드려 말하는 것입니다. 선비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러자 선비가 돌쇠에게 여기서 산을 따라 십리를 가면 절이 하나 나올 것입니다. 그 절에 스님이 계시는데 스님은 당신처럼 돌봐줘야 할 노인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물론 먹여주고 재워주지요. 그곳에서 자네의 어머니를 거두어 준다면 자네 또한 좋고 부인도 더 이상 힘들어 하지 않겠소. 그리고 산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간 어르신들이 장수한다고들 합니다. 관심 있으면 한번 가보겠소. 돌쇠는 너무 기뻐서 선비에게 몇 번씩 절을 하며 선비님, 내 당장 가겠습니다. 정말 선비님은 하늘이 보내주신 분이시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어디 사는 누구이신지 조남이라도 가르쳐 주시면 어떠신지요? 그렇게 돌쇠가 고개를 들어 선비를 보자 선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언제 가신 거야? 돌쇠는 곧장 집으로 가서 선비에게 들은 이야기를 부인에게 해주었습니다. 부인 이제 걱정 안 해도 돼요. 노인을 먹여주고 재워준다는 절이 있어. 또 그곳에서 있으면 장수한다고 하는구려. 세상에 그런 곳이 다 있다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곳이잖아요. 어서요, 어서 어머니를 업고 가봐요. 지금 안 가면 안 받아줄 수 있잖아요. 그러자 돌쇠가 아까 기뻐하던 기색은 사라지고 힘이 빠지며 하지만 어머니를 어찌 보낸단 말이오. 난 한 번도 어머니와 떨어져 살아본 적이 없소. 그리고 아무리 절이라고 한들 결국 나만이겠소. 뭐라고요? 당신 내가 집을 나가야 정신을 차릴 거예요. 이대로는 못 살아요. 당신이 망설이면 제가 아들 데리고 친정에 가버릴 거예요. 그건 안 돼요. 알겠소, 갑시다. 돌쇠는 부인의 성화에 못 이겨 어머니를 업고 선비가 말한 절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저 어머니를 이곳에 부탁하러 왔습니다. 이곳이 노인들을 돌봐준다는 절이 맞지요? 그러자 어머니를 보곤 스님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이곳은 절이지 의원이 아니야. 그저 건강한 노인들이 모여서 먹고 자고 놀고 그렇게 하는 곳이지. 아픈 노인이 있으면 안 된다고. 자네 어머니는 안 되겠네. 어머니께서 건강해지시면 다시 찾아오게나. 예, 이럴 수가.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지요. 그러면 건강해지면 오겠습니다. 돌쇠는 내심 속으로는 기뻤습니다. 사실 어머니를 계속 모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쇠는 어머니를 업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버선발로 뛰쳐나왔습니다. 서방님 어떻게 되었어요? 어머니 이제 그 절에서 사시는 건가요? 그게 말이오, 안 되었소이다. 네, 무슨 소리예요? 왜 안 되는 건데요? 돈을 많이 달라고 하던가요? 그게 절에 들어가려면 건강해야 한다는데 우리 어머니는 많이 아프지 않소. 건강하시지 못하니 절에서 받아주지 않겠다 하더이다. 세상에 아니 뭐 그런 곳이 다 있어.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어디 한 구석 한 아픈 분이 있나요? 정말 말도 안 돼요. 하지만 뭐 안 받아준다는데 어쩔 수 없지 않소. 우리가 그냥 모셔야겠소. 그러자 부인이 결심한 듯 돌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안 되겠어요. 어머니를 건강하게 만들어야겠어요. 아이, 그게 무슨 소리요? 어머니가 건강해져야 절에 들어가실 수 있다면서요. 그럼 그렇게 해야죠. 아니, 그런데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이오? 잘 드시고 잘 움직이시고 필요하면 약도 지어 먹여드리고 안 그래도 의원인가에서 약 처방을 받아오긴 하였는데 당장 처방대로 약 사오세요. 그리고 당신 앞으로 어머니 집 안에만 있게 하지 말고 업어서라도 바깥 공기도 좀 쐬어드리세요. 알겠소. 그런데 일이 많은데 그렇게 하자니 돈을 못 벌잖소. 지금 일이 문제예요. 일을 줄이세요. 돈 모아둔 거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내년에 논을 사려고 준비한 것인데 알고 있잖소. 1년 논 못 산다고 우리 굶어 죽지 않잖아요. 일단 어머니를 건강하게 해서 절에 맡겨야 해요. 빨리 약방으로 가요. 그날부터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음식도 어느 때보다 신경 써서 잘 먹게 하고 약도 제때제때 잘 지어 먹이고 부축해서 또는 부축이 안 되면 업고서라도 시어머니를 바깥 공기를 쐬게 하는 등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의 결과 1년간 좋아질 줄 모르고 애만 태우던 시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문이 막혀있던 어머니가 말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요새는 몸이 좀 살만하구나. 아니, 어머니 말씀하실 기운이 나시는 거예요. 니들이 나를 아주 지극정성으로 잘 보살핀 덕분이구나. 고맙다 아들아, 고맙다 며느라. 며느리는 남편을 끌고 방 밖으로 나와서 물었습니다. 어때요? 이제 절에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말이오. 절에 가려면 아주 그냥 보통 사람처럼 건강해지셔야 한다고 그랬소이다. 지금은 아직 말문만 텄을 뿐이잖소. 알겠어요.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건강에 차도가 보이자 더욱 힘을 내서 시어머니를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그 정성의 하늘에 통한 것인지 어쨌든 덕분에 이 시어머니는 정말 날이 갈수록 더 건강해졌고 이제는 보통 사람들처럼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세상에,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건강해지시다니. 돌쇠는 손자를 돌보며 손자에게 밥을 먹여주고 있는 어머니를 보고 자신의 눈을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아이고 얘들아, 너희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아주 건강해졌구나.
니들이 고생이 많았는데 며느리 처갓집이나 좀 다녀오려무나. 우리 손주는 내가 보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이 나를 돌보느라고 혼이 나고도 제대로 처갓집도 못 갔다 오지 않았니? 네,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야, 이놈아, 뭐가 괜찮아. 그러다가 우리 착한 며느리 도망간다. 자, 여기 내가 모아놓은 이 쌈짓돈을 줄 테니 이 돈으로 열흘 정도 처갓집 가서 제대로 사위 노릇을 하고 오거라. 걱정하지 말고. 아유, 참 세상에 어머니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얼떨결에 시어머니가 준 쌈짓돈으로 처갓집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처럼 산이며 강이며 들이며 다니고 즐겁게 처갓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돌쇠 또한 처갓집 식구들에게 줄 값진 음식과 옷을 사다가 드렸습니다. 여태 못한 사위 노릇을 한 것입니다. 혼인을 하고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내가 꿈꾸던 혼인 생활이에요. 당신이 모처럼 좋아하니까 나도 줬소. 정말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알고 있소.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도 마음을 단단히 먹었소이다. 이제 돌아가면 어머니께서도 건강해지셨으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절로 갈 것이오. 남편의 말에 부인이 갑자기 화들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절에 보내서는 안 돼요. 아예 안 된다니 무슨 소리냐니. 당신이 입에 달고 살지 않았소. 어머니 절에 보내드리자고. 서방님, 안 돼요. 저는 이제 어머님 모시고 살기로 결심했어요. 아니, 그게 정말이오. 하루도 어머니랑 살기 싫어하지 않았소. 이렇게 건강을 되찾는 것도 절에 보내려 그리한 것이 아니오.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칠복이도 잘 봐주시고 세상에 며칠 전에는 밥상을 차려주셨는데, 아니 어쩜 그렇게 음식 솜씨가 좋으신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어봤어요. 어머니가 가시면 두 번 다시 먹지 못하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예전부터 음식 잘하시기로는 이 동네에서 제일이시긴 하셨소. 어쨌든 저는 어머니 모시고 살 거니까 그리 하세요. 절 이야기는 두 번 다시 꺼내지도 마세요. 알겠어. 그럼 나도 좋지. 잘 되었구만. 잘 되었소. 그렇게 병든 시어머니를 절에 보내려 했던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건강해져서 오히려 자신이 편해지고 좋은 일이 생기자 마음이 바뀌어 어머니를 모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쇠가 처갓집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어머니를 보내려던 절을 한번 가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를 그렇게 보내려던 그 절 말입니다. 그런데 절에 간 돌쇠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절은 온데간데 없고 폐허가 된 낡은 집이 한 채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절이 있었는데 귀신고 칼노릇인 것입니다. 돌쇠는 마을 어귀에 도착하고 장승이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장승의 얼굴이 돌쇠에게 절 이야기를 해준 선비의 얼굴과 너무 닮았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어려움을 장승이 돌봐주었다고 생각하고 전보다 어머니와 부인에게 잘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요즘에도 종종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 이런 일이 생기곤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여기 장승처럼 속 시원하게 잘 해결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